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들은 특송 중에 가장 아름다운 특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죠. 그중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지금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지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과거에도 내리지 않았을 거다. 지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 과거에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을 다 부인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확증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의외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복음과 함께 기적이 나타나니까 우상이나 섬기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을 굳게 해서, 그렇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도 하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이유도 그래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나오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게 아주 간단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관청에 가서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신고하면 벌금을 내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들어서 물을 갖다가 붓고 그 물을 떠다줬더니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이 나타낸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나타난 결과,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냈냐.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렇죠? 기적이 갖는 의미들은 사실 다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에 나온 기적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양한
기적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체험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그래도 그 기적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자리로 가야지 그것이 정말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많이 들어본 비슷한 경험들 많이 있죠. 어떤 분이 아주 옛날에 한 40년 전, 50년 전에 체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50년 전에 몸이 아팠는데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만지고 지나갔더니 내 몸이 나았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록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게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했으면 그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공급받아서 성장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뭘 자랑해야 돼요? 50년 전에 환상 본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하죠? 지난주에 성경을 읽을 때,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었어. 그래야죠. 그렇게 성장하는 자리로 가야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체험은 바른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장하는 자리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기적이 대단한 것 같지만 기적에 나타난 신비가 길거리에 나가서 있는 우리가 흔히 보는 풀 한 포기의 신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신비하죠. 풀 한 포기에 들어있는 비밀을 다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경험한 그 기적들도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두 사람에게 행한 기적이 나옵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근데 지금 9장 뒷부분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죠. 그리고 8장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9장 바로 앞부분에서는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개종하는 일이 벌어지죠.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핍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31절에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이 막 일어나니까 그만해라 하고 막으신 거죠.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로마의 황제 칼라큘라가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서 성전에다 갖다 놓고 절하라고 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큰일이 났어요. 황제의 그림을 지성소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일을 멈추고 그 일을 수습하리라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멈추게 되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31절의 말씀처럼 흩어진 교회들이 평안이 오고 제자들의 수가 자꾸자꾸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닙니다. 놀러 다녔을까요? 신방하러 다녔죠. 사방에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다가 루따라는 곳에 성도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서 8년째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중풍에 걸려 8년 동안 누워있으면 폐인인 거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사랑구실을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34절에서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죠. 중풍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애니아 사건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애니아는 신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도르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도르가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애니아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닌 불신자였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믿음이 있어야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어떤 데 일어날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고 굳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그 기적이 필요한 거면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있죠. 되게 좋아하시죠? 권사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환해져요, 얼굴이. 근데 오해하면 안 되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믿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죠. 정말 오랫동안 잘못된 가르침이 돌아다녔죠. 한국교회에서 한참 유행했던 아주 잘못된 책이 있는데 긍정의 힘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 적극적 사고방식. 내가 그것이 된다고 믿으면, 굳게 믿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일은 틀림없이 일어나고 만다. 그렇게 믿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묻고, 그리고 그것이 확신할 때, 성경이 그것을 확실히 보증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는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기적도 일어나고 응답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적이 있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몸은 떡을 먹어야 살고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떡을 먹으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말씀이니까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사는 것이면 떡을 먹어도 살고 먹지 않아도 살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이면 밥을 먹다가도 굶어 죽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살게 하면 사는 것이고 죽게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밥을 굽는 것,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직장 옮기는 문제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게 돼요.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죠. A라는 직장에 가면은 이제 월급이 많이 늘어나, 연봉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옮겨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그 직장에 갈 때 하나님께 제발 그 직장에 가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갔잖아. 그런데 돈 많이 준다고, 연봉 조금 올려준다고 직장을 바로 바꾼다면 거기에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돈을 많이 줘서 직장을 옮기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죠. 그러나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를 이 직장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는가? 그 뜻이 아직도 유효한가? 그렇다면 천만금을 더 준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지 않고 여기서 견디며 있으리라 하는 것이 신앙의 태도다. 그걸 한번 점검해주고 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것은 귀한 일이니 그때 옮기면 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뜻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복잡해져요.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죠.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뭘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죠. 특히 우리가 어느 때 많이 의지하죠? 몸이 아플 때. 늘 제가 경험하는 거지만 몸이 아프면 얼른 가서 약을 사 먹습니다. 약을 사 먹고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정신이 들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약만 의지했구나. 그래서 주님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고쳐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제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서 안 날 수도 있고 병이 오래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병이 너무 심해져서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그때도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이 오면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이 오면 제가 이대로 고생을 당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애니아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애니아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36절에서부터는 다비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었다고 베드로에게 와서 와달라고 간청하죠. 룻다와 요빠는 거리가 한 16km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우리 이수역에서 아마 회화동 정도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마음 먹으면 반나절만 열심히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요빠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는 다비다고 헬라어로 하면 도르가입니다. 도르가라는 말은 도르카스라는 말이에요. 도르카스는 사슴같이 생긴 영양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핸드폰으로 도르카스 가젤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얼굴이 예쁘게 생긴 영양이 나옵니다. 너무 예뻐서 반할 정도로 아주 예뻐요. 근데 사람 이름을 도르카스 가젤, 도르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름으로 추측해 보건대, 그리고 이 도르가라는 성도가 한 행동들을 봤을 때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여인일 거라고 틀림없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아름다운 신앙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늘 교회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 귀한 자매가 병들어 죽게 되었죠. 유대인들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 다락에 올려놓는데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가옥에 있는 조그만 다락이 아니라 옥탑방처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다락이었죠. 거기에 도르가의 시신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룻다에 가까운 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죠. 왜 청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살려달라고 청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살려되기를 원했으면 더 사방을 두루 찾아서 병이 들었을 때 죽기 전에 아마 찾아서 청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죽은 다음에 긴급히 와달라고 그랬죠. 왜일까요? 도르가가 그동안 했던 일, 교회의 일들을 교회 지도자가 와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요빠에 와서 도착해서 보니까 모든 과부들이 거기서 서서 울고 있으며 한 과부가 와서 도르가가 만든 옷을,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뭘까요? 평소에 열심히 옷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도르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었던 착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귀한 은사는 뭘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가장 귀한 은사는 보이지 않는 은사예요. 가장 귀한 은사는 남 모르게 남을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 가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띄고 탁월해 보이는 은사들보다 남 모르게 평범한 은사들이 가장 좋은 은사죠. 교회에서 남 모르게 도와주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몇 분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귀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탁월해서 앞에 나와서 뭘 하고 이렇게 저처럼 교육자가 되어서 앞에서 뭘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은사 같지만 더 좋은 은사는 남 모르게 숨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해서 도와주는 은사를 가진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우리들 모두 도르가처럼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겠습니다.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시라.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뜻을 물은 거죠. 주님, 이 여인이 혹시 살아나가는 것이, 이 자매가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옵니까? 했을 때 주께서 사도들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은사를 통해서 그 뜻을 알려주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기도하였고 이 도르가 자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도르가는 어디에 있다 온 것일까요? 도르가는 당연히 천당에 있었겠죠. 천당에 있었다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죽었다 살아난 분들이 여러 명 나오죠. 죽었다 살아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었다 살아올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기회를 얻어서 살아나오고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도르가는 죽은 다음에 주님 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주께서 도르가야
내가 다시 돌아가서 좀 더 교회를 섬기다 와라 하고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도르가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더 많은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도르가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배우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도 다시 살아난 것을 보니 우리 주님이 살아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었구나 하고 확인하게 되었겠죠. 이 사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효과로 주님께로 돌아온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니아를 고쳤을 때, 도르가를 살게 해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기적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사람을 믿게 하지 않아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것이 진리인 것을 확인하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믿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믿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적은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때때로 주께서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죠.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몸이 아플 때나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우리들이 늘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돌아서서 잊어버리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면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나아진 건강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일이 있어야 그 기적과 기도 응답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몸만 나아서 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잡한 것을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살려주셨으면 최소한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의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애니아가 일어나고 도르가가 새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죠. 사실은 우리들 모두 다 다시 살아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죽었던 영혼이,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 거듭나는 경험을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들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놀라운 기적일까요? 죽었던 사람이 육신이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이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주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거듭난 것, 이것은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고 불가능한 기적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내가 착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자꾸 사라져 버리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멀리 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맛본 우리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그죠? 그런 일이 있어야겠어요. 이제부터 무엇이 돼요? 이제부터 가을이 되었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잘하는 아주 단순한 비결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아무리 기도 못하는 분도, 아무리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어요. 성경을 펴십시오. 어디든지 성경을 펴신 다음에 한 절을 읽고 기도하고, 한 절을 읽고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리 없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영혼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은혜의 수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결심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움나이다. 저희가 사욕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10월달 한 달 동안도 교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세상을 나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의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한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